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설교를 계속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고 물으실 분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의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과 이브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의 동산 추방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그분이 맺어가시려면 우리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로서 수십 년을 살아도 사실 함께 살지만 함께 아닌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자녀 한 집에서 살기는 살고 함께 밥은 먹지만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가정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수고하심이, 일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모된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그리고 오늘 밖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풍족한 곳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이삭은 한 번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가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우리 집에 가면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들이 우리 가정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를 달고 아무리 좋은 물이 지하수에 올라와 우리 방 안에까지, 화장실까지, 심지어는 주방에까지, 우리 교회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아니하면 그 물은 나의 물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라는 수도꼭지를 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물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곤 합니다. 대놓고 말씀하면 또 시비 걸고 시험도 걸을 테니 그렇게 말씀을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말 그렇게 안 들을 거야?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 말씀이 이래,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지금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호강호시하는 그런 부모가 마음으로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증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풍요로운 삶, 안전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장하는 풍요로운 곳, 세상이 말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그것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거친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한 곳에 머무름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왕이 깜짝 놀라 어떻게 저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냐 놀랄 만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넉넉하게 복의 통로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인가,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무른 곳에 머물러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내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도하자 그러잖아요. 일도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삶 속에 어떻게 살 걸 알아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된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진솔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아비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칼을 꽂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꽤 예뻤던가 봐요. 잘못하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이 자기 아내 때문에 빼앗길까 봐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우연히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부르는 여자를 껴안는 걸 깨닫고 압니다. 쫓아가서 말합니다. 어찌 너는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만약 우리 동족이 너의 아내를 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라고 따집니다. 그럴 때 이삭은 우리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거짓말로 꾸미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진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과 낮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 항상 진솔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런 본문이 잘 없고 하나님 미워한다는 말이 잘 없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잠언 12장 22절 한번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벗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려는 자는 망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강조법입니다. 그냥 한 번만 보려고 거짓 증인은 벌을 벗지 못할 거짓말 내는 자는 망할. 두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말은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 목회자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한테서 말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구나. 그러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목회자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제가 딱 한 번 용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앞에 얘기하시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한번 제가 그렇게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도 속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당히 속이고 변명하고 그렇습니까? 이삭의 탁월한 점은 자기 잘못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이브 때문에, 이브는 뱀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삭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웠다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 거짓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전심은 하나님 섬긴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니. 하나님이 저희 병을 고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능력은 없지만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많은 헌신을 못했지만 하나님 제 진실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교회의 어려운 점입니다. 진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변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실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그분이 그 가운데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은 없지만 제 진실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아베의 길을 막는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청지기를 뽑는데, 우리 같으면 능력 있는 청지기를 뽑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 우리는 목회자를 뽑을 때, 누굴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예수님 방법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청지기를 뽑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길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요, 거짓말하지 말자예요. 제가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가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자. 두 번째,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남을 상하게 하지 말자. 그게 제가 목회하면 배운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뭘 가운데 써놓지 않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하게 살자. 두 번째, 때때로 어려움다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을 힘들게 하지 말자. 그게 가훈인데요. 그 첫 번째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만도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큰 자산 가운데 자산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내 자산과 자산, 내 물질이 아니에요. 내 탤런트가 아니에요. 내 가지고 하는 가장 큰 자산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속일 수 있고 배우자를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진리와 진리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얘야,
우리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좀 어려워도 진솔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화평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참 아름다운 것은 그때 우물을 파면 우물은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죽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빼앗기면 우리 사업체를 다 뺏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수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들과 치졸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원하면 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저거였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담임 목사하고 또 이민 목회 어려움을 할 때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뭐 성도가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제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목회의 관입니다. 지금 바꾸었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서 하나 바꾸고 지금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주신 것이 있어요.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 하나 되게 만들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이간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져주고 때때로 손해를 보아도 화평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한번 중요한 본문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이건 팔복 가운데 하나인데 자녀들에게 오늘 저녁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키우신 분은 그렇다 그래요. 하나는 와서 고자질 잘하는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아니 아빠 그게 아니야 이렇게 도와주는 자녀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간질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갈등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다투지 않는 자입니다. 다툴 것 같으면 차라리 손해보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 엄청난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 우리보다 못할 사람이 있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내를 팔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려고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은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속이고, 우린 부모를 속이진 않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 하신지라. 이삭의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가 떠나가다가 장소 머무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주랭량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에서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를 가장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긴 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절 34절 35절 읽을 텐데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라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준 복을 100배를 받았습니다. 흠은 있었지만 그게 꽤 괜찮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끔 교육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문제의 자녀는 없고 문제는 부모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자녀도 있고 문제 부모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러는 것이지, 무슨 문제의 자녀는 없고 문제는, 심지어는 뭐 문제의 자녀는 없고 문제의 아비만 있다, 그건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족보를 읽어보세요. 훌륭한 아비 밑에 못된 아들이 나타나고 못된 아비 밑에 타고난 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1:1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됐다고 기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됐다고 목 힘주고 꼴값 뜨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다 은혜인 것이고 감사할 것이지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삭이 저렇게 훌륭하게 했으면 에서가 바르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닌 것입니다. 그 이삭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의 방송인을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릴 때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까? 어릴 때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삼촌에게 여러분 어뷰즈 당했습니다. 어릴 때 그냥 하여간 제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버지 때문입니까? 어머니 때문?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문제의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부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부모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좋은 부모 밑에 못된 자녀가 탄생할 수 있고 나쁜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삭이 기도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앞절에 가면 그가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었습니다.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달라고 기도한 그가 그 자녀를 키우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니라.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창세기 39장, 40장, 41, 42, 43, 44, 45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단 말이 25장 한 번 나오지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찾고 찾으니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만나시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 딸을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시카고에 아주 성공한 이름 있는 유명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다운타운에 있는데 그런 다운타운에 있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아파트인데 아주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회사에 가까워요. 항상 자동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회사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해결할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는 골목 중간에, 가는 길의 중간에 카페가 있는데 많은 사람 그 앞에 아침에 그곳에 가서 간단한 도넛이나 빵이나 커피를 마시는 이분은 가서 술을 꼭 한 병씩 마셔야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술을 한 병 마실 때마다 내가 아침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워낙 이 알코올에 중독되다시피 해서 이 술을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술 좋아한다고 어떻게 아침마다 술을 먹습니까? 그런데 걸어가서 다른 사람 커피를 먹는 가운데 자기는 술을 한 잔 사서 한 병에서 한 병 마셔야 그래야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가 더박더박 눈길을 걸어 카페에 들어가서 술 한 잔을 마시고 딱 나오는데 세상에 집에 있어야 될 5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죠. 엄마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밟고 온 그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맞았으니까 아버지의 발자국, 그 발자국을 밟고 자기가 술을 먹고 나오는 카페테리아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그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말게 하시고 내 아들이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줘야 돼. 그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2가지 기도문을 찾아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이게 되게 지남철이어서요. 하나는 제 생각, 하나는 냉장고에 붙이시고 하나는 여러분이 제일 통로를 제일 많이 하는 문에다 붙이셔서 음식을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야, 너는 외로워 말라, 괴로워도 말라. 너는 슬프지 말라, 아프지도 말라. 너만은 항상 기뻐해라. 꿈속에서도 즐거워해라. 너만이라도 사람의 말은 하늘의 아래고 하늘의 말은 사람에게 전하여 생글생 웃는 아이야, 누가 뭐래도 지금처럼 하늘의 꽃으로 한 생을 살아라.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의 기는 이것입니다. 이 다음에 너는, 이런 제목인데요. 엄마가 너의 등을 두들려 주듯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토닥거려 두드려 주어라. 널 안고 있으면 내 마음 빈틈없이 차오르듯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 이 세상 가득 채우고 지금 널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아라. 들숨 날숨으로 고운 마음 엮어서 오래도록 은은한 향기가 되어라. 이렇게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나님 확장돼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무꾼의 손에 붙잡힌 도끼와 같습니다. 나무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귀하게 사용되지만 나무꾼의 손에 떠나버리면 저는 고물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인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진솔한 가정인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숨김이 없는 가정인지, 내가 정말 화평케 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만은 예배 장소만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만남에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는 부모인지 내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